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안전하게 도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2025년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질문인가요? 2025년이 시작된 지가 5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라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025년이라는 한 해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시간을 받은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2025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2025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2025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명을 연장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제목에 sudden death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거예요. sudden death. 무슨 뜻일까요? 액면 그대로 단어를 번역하면 갑자기 죽음. 우리말로 하면 돌연사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sudden death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스하키와 골프를 비롯한 몇몇 경기에서 사용되는데 그야말로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동점의 상황에서 연장전에 돌입하여 먼저 점수를 내는 쪽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sudden death라고 하는 표현은 승리하는 쪽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는 쪽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야말로 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최고의 선물인 시간과 생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sudden death라고 하는 곧 지면 죽는다는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추적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러 갔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년씩이나.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연이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찍어버려라. 어찌 짝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과원지기가 대답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간단한 내용이고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6절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단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비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6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1절에서 5절 읽으셨는데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18사람이 죽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는 데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다시 읽으셨는데 1절 2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번역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어떠십니까?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죽인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을 때 흐른 피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던 희생 제물과 섞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가 튀어서 제물에 섞인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강압적으로 피를 섞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피가 희생 제물과 섞인 것은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1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는 필경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반면 지금 살아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저들과 같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즉 죽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을 듣고 전하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기도 지금 이런 사상들이 있죠.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누가 됐던 간에 부모가 됐던 간에 본인이 됐던 간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니 우리는 죄를 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철퇴를 가하는 거죠. 너희는 죄가 없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당한 저들과 같이 너희도 죽임당할 거야. 충격 그 자체 아닌가요? 나는 죄가 없어. 쟤네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멀쩡하니까 난 죄가 없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들어 저들의 교만과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죄를 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게 4절에서 5절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죠. 5절하고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정신 차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죄가 없어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자, 그러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 곧 은혜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비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에서 9절 전체를 보십시오.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실로암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포함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실상은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희가 올 2025년을 선물로 받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2025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쟤네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2025년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2025년이 내게 주신 올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아멘.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의 선물은 서든 데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9절 때문이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즉 올해 2025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sudden death. 이런 차원에서 올 2025년은 지나간 3년과 같이 2024년, 2023년, 2022년과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삶이란 여기 1차적으로는 회개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지난 3년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았던 그 3년의 삶을 2025년에는 동일하게 살아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예요. 시편 50편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편 50편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중간에 나와요. 내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다른 표현이란 뭐가 될까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음에도 징계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겁도 없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3년치 소급하셔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2025년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안 돼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어떻게 뭘 잘못 살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얘기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싸워도 실패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연이어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 성공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야.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실패했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가는 거죠. 또 실패. 그러면 또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지 아시죠? 희희낙낙 뭐 죄를 회개하면 돼.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말하지 않도록, 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냥 그런 대로 살고 그냥 내 올라오는 대로 다 살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번 2025년에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지난 3년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나는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같은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존귀한 은혜를 2025년에 허락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고군분투하는 영적 전투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2025년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든데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든데스, 승리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가 최고고 무엇이 얼마가 없는 삶인지 일일이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더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남 얘기로 들으니까 내 얘기로 안 들리죠. 더 이상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지난 3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다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죄를 짓고 살아요. 야, 내가 목회자인가? 목회를 해야 되나? 교회 문을 닫게놨지? 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역시 서든데스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내 얘기예요. 아,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아니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나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너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너 김 목사도 못 들어. 제가 잘해서 뭐 다 너희들은 못하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포장을 잘하는 것 뿐이에요. 들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서든데스. 여기서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추락한 그의 삶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의 초청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냐 경고냐에서 초점을 둬야 될 건 경고가 아니라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에게 다시금 2025년 한 해를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살게 하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니까. 라스트 찬스가 되지 않도록. 말씀 뵙겠습니다. 2025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선물이 선물되도록, 선물이 서든데스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열심히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 모두가 승리의 트로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24 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면류관을 던지듯이 2025년 송교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트로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로운 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